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사태 전만해도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에 연합으로 성찬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는 1년에 절기 때 몇 번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매주 드리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초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도 있고 또 무슨 동창회 이런 모임들에 저희들의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될 때가 지금은 그게 어렵지만 교회마다 목사 위임식이라든지 장로 장립식이라든지 등등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곳에 가다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음식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오시면서 가장 멋진 그런 초대를 받아서 식사 대접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호텔이라든지 이 뷔페, 한국 가면 뷔페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저는 한국 가면 한 번은 꼭 이 뷔페에 가서 그동안 못했던 영양 보충을 하고 옵니다. 너무너무 반찬도 많고 살릴 수가 없어요. 일본은 참 그런 것이 참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한 그런 초대, 그런 파티는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을 참석한다는 것이 그런 실감이 안 날 겁니다. 빵 한 조각에 부도슈 잔 작은 거 하나,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런데 그것은 잘못 생각입니다. 성찬식은 가장 귀한 겁니다. 돈으로 따지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예수님을 몸을 먹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귀한 것이요 값을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찬은 교회에 많은 이런 모임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로 가장 행복한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찬을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 안에 깊은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은 이 성찬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교회에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예배, 기도회 등등 성경 공부. 저희 교회는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모임은 적습니다만 하여튼 교회에서는 그런 모임이 많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17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모임과 세상 모임은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도 참 행복합니다. 취미 활동, 등산가, 그리고 등등 낚시하시는 분 등등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모임을 가지고 서로서로 하기에 놀고 웃고 즐기고 치유받고 힐링하며 이 세상의 모임들도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세상 모임보다 더 깊은 그런 영적인 모임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는 그 목적이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수다 떨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도 있지만 진정한 목적은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즉,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상대방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사랑이 성장되고 믿음이 증가한다면 그 모임은 유익한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 모임과 같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흠만 잡다가 헤어진다면 그 모임은 잘못된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임을 정확한 뜻을 두고 모여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 예배로 모이는 것, 성도들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달라야 됨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9절을 보니까 교회 모일 때 분쟁이 있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론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자, 우리가 평소에는 다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있어 편당이 있고 막 싸우고 나서 상처받고 난 후에야 옳담을 인정받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럴 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 소개해 주세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문제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좋게 지나다가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났을 때에 참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싸우고 나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두 분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웁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나라고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오만 마음이 없는 말들을 쏟아내다가 후회를 합니다. 저도 항상 그래서 이 입술을 조심합니다. 말을 함부로 뱉었다간 주워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고 파벌이 있을 때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문제 있는 가운데에 기도로 그러한 것을 건면한 후에 이제 이 교회의 본격적인 문제가 뭐냐면 주님의 만찬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만찬을 만드셨어요. 식사 후에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그 초대교회는 지금의 우리의 성찬식과는 달라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찬을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 오늘 본문 보니까 24절입니다. 25절 식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설교 후에 식사한 끝머리에 이 성찬을 나눴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찬인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는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자기가 가지고 옵니다. 교회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금도 미국 가면 푸드러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푸드러크 파티 할까 하면 각자 먹을 걸 가지고 와서 각자 먹을 거 먹고 파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낯섭니다. 파티한다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가서 한 끼 굶고 가는 게 우리는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화는 안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져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걸 아가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아가페.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만찬을, 이 애찬을 우리 한국 분들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이라 해서 이 아가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애찬. 그러니까 이 아가페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파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파티를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난 거예요. 이 아가페를 드시고 난 후에 주님의 이 성찬을 나누는데 사람들의 삶이 다 다른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좋게 갖고 오고 못 사는 사람들은 좀 소절한 음식을, 그리고 그 당시 노예들도 교회를 오기 시작합니다. 노예들은 교회 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자기 음식 갖고 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끝내고 허겁지겁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은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 자기들은 좋은 거 갖고 왔는데 같이 묵다 보니까 좀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음식들을 갖고 오니까 이 있는 분들이 끼리끼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늦게 오시는 분들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성찬을 하는데 앞에서 빵을 한 덩어리씩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되는데 앞에서부터 그냥 막 듬뿍 뜯어가지고 그냥 어그그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게 돌아가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신 분들은 교회를 와도 애찬도 못 나누고 성찬도 못 받아 먹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반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애찬도 안 되고 성찬도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하며, 그러니까 부도 식사를 하면서 그냥 거나하게 취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공한 자들을, 이 늦게 오신 분들이에요. 노예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보면요, 이 배고프면 못 참는 분들이 계셔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자기는 좀 그래도 여유 있어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좀 기다려라. 목사님 배고픈데 뭘 기다려요? 못 참아요 나. 그런 분이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은 34절 만일 누구든지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이 뭐냐?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뭐 그냥 교회에 가면 그냥 빵 하나, 빵 조각 한 조각, 포도, 슈, 이 한 모금 먹는 것, 뭐 의미 잘 모르고 먹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성찬을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부터 24, 25절까지 주님께서 제정하셨던 거예요. 왜 하셨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떡을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뭘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먹는 거다. 시작. 예수님을 먹는 거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는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살은 거는 못 먹습니다. 다 죽인 거를 먹습니다. 쌀, 고기, 채소,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거룩한 겁니다. 내가 남을 희생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가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감사가 절로 나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몸을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먹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영양소가 되고 우리 몸의 일부분이 됩니다. 연합되는, 하나 되는. 그래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부글부글 먹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를 먹는다고 하면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이 나의 한 부분이 되는 신령한 영적인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왜 천국 갑니까? 보장이 어디 있어요? 믿습니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그분이 하나 되는 눈에 보이는 복음, 그분을 먹는 거예요. 내 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이 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내가 그분이 하나 되었다. 어떻게 하나 되었어요?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먹음으로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연합을 통해서 나는 그분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큰 기둥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찬에서 우리가 잔을 마십니다. 이 사크라멘트라고 이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트예요. 이 사크라멘트 성찬을 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왕이 자기의 건의병을 뽑을 때, 여러분 건의병은 뭐냐면요, 그냥 군대 다 달라요. 자기를 지키는, 자기 채권에서 자기를 경호하는 그런 건의병을 뽑을 때에 그들에게 하사하는 잔이 사크라멘트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 건의병은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무기를 들고 근접해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군인들을 뽑을 때에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주는 잔을 사크라멘트라고 해요. 즉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믿고 내 건의병을 세운다. 그럼 받는 자는 황제여, 내 목숨 다해서 황제를 지키겠습니다. 황제가 위험이 있으면 내가 대신 죽고 황제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 고백이 잔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도 받았고 우리가 안 받은 게 없어요.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분은 나의 생명이고 그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 잔을 받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받는 잔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격도, 감동도, 고백도, 다짐도 없이 형식적으로 받을 때가 참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2절에 보시면 이 죄 증험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 죄가 있다라고 그러한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등급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성찬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다 먹고, 그리고 그들이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그 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월절 식사의 규범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5도로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이 성찬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급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넘어가다는 거예요. 모든 똑같은 집에 똑같은 자녀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착해서,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나도 이 성찬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세상 최고의 그러한 식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구나.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내가 지금 받고 먹고 마시는구나. 내가 그와 함께 한 몸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어떠한 파티, 어떠한 그런 화려하고 그런 고가나 그러한 것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걸 잔을 마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 같은 죄인, 남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어리석고 나 같은 것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포기해도 수천 번 포기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계속 사랑하시는 것. 주님 위해서 내가 또 살아보겠습니다. 충성해 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논리적이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안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사람들이 이 뿌리가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죄 용서받아 되고 또 가다 또 죄 짓거든요. 그러면 또 마음이 찔려가지고 천국 못 가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교리, 이 믿음을 확실히 세우면 나는 성찬을 참여하는 자야. 나는 그분과 하나 되는 자고, 나는 사크라멘트 그분께 충성을 맹세해. 내가 비록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해도 그러나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걸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매주 성찬을 드리는 교회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찬을 잘못 드리면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주의 떡이나 잔을 그냥 먹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냥 애찬도 하고 식사하면서 그냥 오늘 성찬식인갑도 하고 아무 의미 없이 먹는 거예요. 감사도 안 하고 다짐도 안 하고 정말 제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다시 성령을 충만, 이런 아무런 목적과 의미도 모르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주의 몸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성찬은 그냥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거 얼마나 귀한 행위고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고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걸 우리가 잘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약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마시고 먹고 하다 보면 약해지고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많지만 의미를 분명히 알면 내가 주님의 건의병이야.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택함 받아서 예수 그 주변을 내가 딱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찬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성찬이 있을 때에 오늘 이 세 가지 성찬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모임이 유익한 모임, 기쁨의 모임, 믿음이 성장하는 모임, 그러한 우리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찬을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성찬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오늘 말씀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크라멘트입니다. 우린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건강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깨어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